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돕고 싶습니다. 정신의 갑옷을 입히고 굳건한 신념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내리치며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셈입니다. 삶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바로 그곳을 집요하게 공격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추도록 돕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내면의 모든 악마와 당당히 마주하여 그 무엇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굳이 책을 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자신만의 오디오북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를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목소리들을 똑똑히 듣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괜찮아, 이제는 내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치심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것을 직시하고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결코 달콤하게 포장된 위로가 아닙니다. 저는 온실 속 화초처럼 평생을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전하는 위로는 공허할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자신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나 결단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좋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건강이 나빠져 몸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는 그런 삶. 심지어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뒤처리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후회라는 유령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마치 공포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매일 똑같은 악몽을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채널을 바꿨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유령 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수년 동안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안의 잠재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 따르는 엄청난 노력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명석한 두뇌를 타고나지도 뛰어난 운동신경 같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과 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해 치러야 할 노력의 양이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외면하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봐, 너는 결국 너의 잠재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죽게 될 거야.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 목소리는 저를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은 더 높은 존재를 믿습니다. 육신이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은 영원히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주어진 인생을 낭비했다는 그 뼈아픈 사실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훗날 제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겁쟁이가 잠들다. 그리고 저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곳에서 남은 영겁의 시간 동안 지옥 같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노력을 기억해 주신다면 그때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안주한다면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게 그것은 거대한 죄악과도 같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자신의 세상이 아주 작아져 버립니다. 그들의 의지는 너무나 미약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의지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령이나 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무언가가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때로는 어떤 책 한 권이, 어떤 강연 하나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조차 없다면, 희미하게 타오르는 작은 불씨조차 없다면 모든 것은 끝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불을 붙여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고 혹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 강연을 찾아다니며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돈만 낭비하고 있다면 당신은 위아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험하고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체중이 150kg에서 200kg, 250kg로 늘어나는 삶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원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입니다. 제가 체중을 감량하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매일 아침 추위 속에서 비참한 기분으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행복이나 평화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끔찍하게 힘들 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 끔찍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비현실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갖지 못한 단 한 가지에 집착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삶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놀라운 것들 대신 우리가 갖지 못한 옷 한 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단 한 가지 나쁜 것에만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왕이었습니다. 저를 비난하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옆에는 제 삶의 아름다운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더 노력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그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135kg에 육박하던 시절, 저는 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주 긴 줄이 있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인간입니다. 긴 줄 끝에 제 차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뒤에는 커다란 하얀 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드에 붙어있던 종이를 한 장 떼어내시고 다음 사람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펼치십니다. 데이비드 고긴스. 제 이름입니다. 보드에는 무언가 잔뜩 쓰여 있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 자리에 앉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이비드, 천국에 온 것을 축하한다. 기분이 어떠냐? 저는 71세의 나이로 죽은 몸무게 135kg의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제가 24살 때 상상했던 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적힌 내용은 제가 아는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몸무게 84kg, 네이비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인물, 유명 연설가, 베스트셀러 작가. 온통 놀라운 업적들로 가득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름은 맞지만 여기에 적힌 내용은 제가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원래 너의 삶이 그랬어야 했단다. 이것이 내가 살았어야 할 인생이었어. 하지만 너는 노력하지 않았지. 그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가 정말 천국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악마와 마주하고 있는 걸까? 내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삶의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안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며 135kg의 몸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 마음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가능성의 끝을 상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너무나 고된 훈련에만 매달려 스트레칭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240km를 달리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직장 생활까지 병행했습니다. 제 몸은 제가 하는 운동 때문만이 아니라 누적된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점점 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분짜리 짧은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1시간, 1시간 반씩 꾸준히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근육이 점점 이완되고 부드러워지면서 지난 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원인 모를 통증과 건강 문제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 최고의 건강 상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단지 스트레칭 덕분에요. 수없이 먹던 약들은 이제 갑상선 약 하나만 남았습니다. 스트레스로 극도로 긴장된 근육,
특히 골반 굴근을 이완시키는 것이 제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영향력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TV에 공개하고 광고판에 내걸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 당신이라는 존재, 인생이 당신을 만들어 온 과정,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만드는데 기여한 모든 것들에 대해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커다란 냄비 안에서 휘저어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당신보다 더 잘 숨기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단지 당신보다 숨기는 기술이 더 뛰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삶은 거대한 심리 게임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심리 게임의 법칙을 터득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길을 안내하는 지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늘